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이 감사의 예물 들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때도 있고 참으로 나약한 부분도 있지만 감사로 예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 그 생각 그 마음을 지키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평탄하게 통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제로 드리는 이렇게 날입니다. 우리가 직접 심었던 거는 호박 하나네요. 호박 길쭉한 거 씨하려고 제일 큰 거 남겨놨는데 이게 둥근 호박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또 어떤 지역에 호천에 갔다가 아는 목사님인데 가서 음향 한번 만져주고 목사님 배추 심었어요? 이거 안 심었어. 한 부대 뜯어드릴게요. 막 뽑아주길래 배추 한 개 남겨놨다 올렸고요. 이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 지금까지 추수감사절 이 상에 빵을 올린 적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빵도 계속 주는데 여기 올리자 이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빵을 이렇게 비닐봉지채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해바라기 큰 씨앗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 시골 친척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농사 짓는데 추수감사절이야 이러면서 쌀을 이렇게 가마니로 챙겨요.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뭔데 몇 가마니를 가져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번에도 났어요. 한 가마니가 80kg죠. 꽤 많아요. 근데 이제 농사 지을 때 굉장히 이제 논이 좀 있으면 쌀이 굉장히 많이 추수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트럭으로 가득 추수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셨으니까 몇 가마니 가져가는 게 이게 큰 그게 아니었는데 제 생각에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5일장에 이렇게 쌀을 갖다 팔 때도 많이 갖다 팔 때 2푸대 한 40kg 정도? 이 정도였는데 이걸 80kg짜리 몇 개 이러니까 그래서 그 감사가 됐겠구나. 어쩌면 그 집이 쌀 농사가 더 잘 됐을 수도 있겠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만큼을 가져갔을까. 시골에서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그 몇 가마니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었어요. 감사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제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에 대한 것.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추수감사 그러면 그거는 현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보는 이 말씀이 첫 번 추수감사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보면 10절로 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처음 정착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가 추수 때였어요.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직접적 모토가 된 장자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로서 출애굽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처음 지켜졌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는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약 40년간. 출애굽의 종교를 알리는 가나안 땅 진입 직후 길갈에서 다시 지키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출애굽 시작과 끝을 6월절로 이루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벽하게 이렇게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을 지키는 그들이 있는 땅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과 부딪히는 반대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무참히 이렇게 졌어요. 참패를 당했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도 했고 경계를 많이 했죠. 어마어마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끝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경계를 하고 무장을 하고 그들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길갈에서 이제 6월절을 지키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감시하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유유작작 이렇게 6월절을 지키고 여유롭게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는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군사훈련이 아닌 축제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힘든 상황이죠. 이해하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하여 진을 치고 경계를 하며 축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예배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 너무 중요한 것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빠져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6장에서의 모든 것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고 여러 걸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관점에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보고 은혜를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여호수아에게 처음 너가 이제는 책임자가 돼서 갈 거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너가 형통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중에 하나가 6월절을 지켜야 돼. 그리고 첫 번 수확을 하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가야 돼. 이걸 이야기했던 거지. 우리가 어때요? 염려들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법적으로도 제재를 하죠. 굉장히 많은 가운데 이런 것들을 어렵게 하고 있지요. 교회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함께 하지 못하는 분이 아직도 한 6명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떤 집은 그 자녀가 부모님을 절대 외출을 못하게 합니다. 항상 감시를 합니다. 큰일 나. 왜냐하면 부모님이 86세, 87세 이러니까 나가면 큰일 난다. 우리 엄마 아버지 걸리면 죽는다 이거예요. 시장도 못 가게 해요. 항상 주말에 목포에 살면서 올라와서 음식 사가지고 오고 택배를 시켜서 배달을 다 하게. 저 목사님하고 여기 나온 거 알면 큰일 나요. 제가 이제 그래서 1주나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꼭 신방을 가거든요. 그래도 항상 여기 헌금 못 드린 거예요. 작지만 이렇게 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드리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위급한 어떤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전쟁의 대치 중에 6월절에 감사의 축제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것. 11절 보죠. 6월절 이튿날에 그딴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수확을 거두고 먹는 날이 6월절을 지키던 때였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세대가 바뀌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 농사를 지어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인해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그럼 추수감사절은 6월절과 함께 이루어졌던 거지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던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지은 농사 열매를 먹는 그날이 얼마나 감사했을지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어때요? 텃밭 해보셨나요? 이렇게 뭐 한 몇 평 이렇게 빌려서 심어보고 야채가 올라오면 너무 좋고, 이야, 그게 약이 엄청 많아지면 되게 힘든 일이 되고 지쳐서 못하게도 됩니다. 지금 이 온 이스라엘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한 번도 씨를 뿌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 백성이 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세대가 바뀌었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처음 씨앗을 뿌리고 뭐가 5m 파란 게 올라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지금 몽골에 가 있는 선교사 천암성 선교사가 농사일 몰라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크고 그래가 몽골에 선교사 가고 농장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몽골 사람들의 수명이 너무 짧으니까 야채를 안 먹어서 그래. 한겨울 영하 40도에도 야채를 팔 거야 이러고 돈 2억을 투자하고 서울대 농대 교수를 3천만 원을 주고 초청해서 농사 지도를 받고 씨를 뿌렸어요. 이 선교사가 농사를 몰라서 처음에 5m 오는데 이게 풀이었어요. 아, 형제 씨앗이 났어. 그래. 그래? 뭔지 알아? 잘 모르지만 파란 게 올라와. 나중에 그래도 형구 풀이었어. 그래. 풀은 뽑아야지. 항상 잡초는 있는 거야. 믿음 안에서도 그렇다. 잡초가 항상 있어. 내가 이제 이렇게 잡초가 어쩌면 더 많다? 알곡보다 잡초가 훨씬 더 많아. 잘 뽑아야 된다. 이렇게 농사 지어봐서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 또한 잡초가 처음에 나도 다 귀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처음 농사를 짓고 그 땅 소사를 먹는데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무교병이 뭐죠? 거기에 부풀기 떡을 구울 때 빵은 다 부드럽고 거기에 유교병 이렇게 유교병이라 그러죠. 부풀어서 부드럽게. 무교병은요 아무것도 이스트 같은 걸 안 넣는 거예요. 부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떤 걸 해먹는데 감사한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누룩을 제해라 그래요. 누룩이 온 동리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누룩을 제하자. 이 사람들이 처음 6월절을 지킬 때 우리가 세속적인 것으로 물든 것은 없는가? 비록 맛없는 딱딱한 거지만 무교병을 감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개념은 뭐냐? 우리가 말씀에서부터 다른 것들이 세속적인 게 흘러 들어온 건 없나? 종교적인 게 흘러 들어온 건 없나? 기독교라는 쭉 연결되어 오는 우리나라도 100년이 넘었잖아요. 100년이 넘는 기독교 가운데 총회 법들을 만들면서 자기네 방식들을 자꾸 끌어들여요. 이런 것들을 끌어들일 때 여기서부터 누르게 된 걸 빼내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소중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감사절 뭘 차려놓고 감사하자 맛있게 먹자 할렐루야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교병이었어야 된다. 12절 보죠. 같이 읽어보죠. 12절. 그 땅 소사를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뭔 이야기예요? 씨앗을 뿌리고 첫 번 추수해서 먹기 전날까지 만나가 내렸다는 걸 말하죠. 우리가 또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린 걸로 기억하잖아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가 내렸던 거예요. 근데 언제 안 내려요? 내가 씨앗을 뿌리고 커서 자라나서 추수를 할 때까지. 자, 그럼 하나님은 만나를 왜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씨앗을 뿌릴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을 수 없는 상황, 그때에 만나를 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과 칼이 있는데 뺏어서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씨앗을 뿌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추수해서 볶은 곡식을 먹고 부교병을 먹었을 때 그때부터 만나는 딱 그쳐버렸어요. 다시는 만나는 내리지 않았어요. 뭘 말하나요? 너네가 씨앗을 뿌리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너희 힘으로 이거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제가 이제 누리보듬 선교에서 빵도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누리보듬 선교에는 빵만 나눠주는 때가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와 이걸 해나가는, 우리도 전도를 2번 지원받았지요. 한 번은 뭐 늘사랑교회 띠까지 가지고 오고 전도지 다 만들어 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고, 또 한 번은 팀이 와서 마을 회관에서 그 머리도 잘라주고 염색도 해주고 파마도 하고 이렇게 막 춤도 추면서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한 20명 이렇게 와서 했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건축하는 데 가서 우리 가서 힘 좀 쓰자, 돈이 없대. 그럼 막 H빔 사가지고 H빔을 직접 용접하고 떼워 이렇게 세워주기도 해요. 제가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불법이야. 수직 수평 잘 알아? 용접을 진짜 전문가처럼 못하잖아. 위험하니까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제가 또 못하게 한 게 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회장 목사님들부터. 목사님, 개척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마이크가 없대요. 제가 뭐라 그랬나? 목사님, 마이크 없으면 조그만 하잖아요. 마이크 없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왜 꼭 마이크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 진짜 있어야 되면 그분이 못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는데. 그러면 막노동 일이라도 하라고 하세요. 얼마 안 가. 그리고 자기가 돈을 마련하고 해야지. 돈도 없이 그냥 하는데 그걸 자꾸 도와주면 자꾸 도와주고 있었더라고요. 없다고 하면 돈 모아서 사주고. 다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누리보듬 선교에서 우리 교회가 상위 5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의. 그래서 저는 안 해줍니다. 중고라도 뭐 사가지고 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그 사람 보고 내 임대 와서 노동일 좀 하라고 하세요. 내 일당 쳐줄게. 그리고 해줄게. 그냥은 절대로 못 줘. 어떻게 목사라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 입만 벌리고 있나.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씨앗을 뿌리고 우미 터서 열매 맺은 걸 먹은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 아직 추수하고 볶아서 먹기 전까지는 만나가 내렸고요.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땀을 흘리고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할 게 많지요. 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주식으로 삼으며 살았어요. 이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고 가시 같아서 볶아서도 먹고 쪄서도 먹었습니다. 만나에는 염분도 있고 당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밀가루나 쌀가루로 과자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밥도 해먹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로 모든 걸 해먹었어요. 이 부모들로부터 들었던 농사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우리가 이 만나 이렇게 내리지 않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렇게 씨 뿌리고 이렇게 먹었었다. 근데 지금 그 후손들이 세대가 바뀌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채취해서 빻아서 볶아도 먹고 떡도 해 먹고 볶은 곡식을 먹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일절 내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하고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 감사절에 대한 걸 왜 했느냐?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지시가 됐었기 때문에 신명기 26장 10절 15절 우리 펴보죠. 구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26장 10절과 15절 구약성경 301페이지이기도 하네요. 2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즉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불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게 6월절에 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서 첫 수확을 한번 지켜야 할 첫 번째 의식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도하신 이 땅에서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경배해라 이거. 하나님은 주신 모든 복원인의 제사장들과 나그네와 더불어 나누어 누리며 즐거워해야 하는 게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지 나의 이기심만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만나가 내릴 때 막 채취해서 나눠 먹으면 됐는데 이제 내가 일해가지고 내린 이걸 제사장들에게도 주고 나그네들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줘라 그래요. 요즘은 이게 어렵죠. 우리 시골에서 밥때가 되는데 누가 지나가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와가 드세요. 같이 먹게 했어요. 우리 시골에서 일을 할 때 하루 5끼를 먹습니다. 아침 먹고 들여나가 일을 하다 10시쯤 되면 참을 먹는데 참이 거의 요즘 식사 수준보다 더 많이 먹어요. 점심은 집에 들어가서 먹고 오후 참 또 먹습니다. 일 끝나고 나면 저녁에 또 먹습니다. 여름이니까 해도 길고 그럼 참 먹을 때 진호가 지나가면 이리 와서 드세요. 가다 앉아서 먹기도 해요. 구약에서 하는 것처럼 옛날 우리 선배들 바로 저희 부모님 때에도 이렇게 길 가는 사람들도 함께 먹고 오냈어요. 추수감사절의 핵심의 중에 하나가 뭐냐? 나만 잘 먹자가 아니에요. 같이 특별히 그때 당시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들에게 주고 나그네 씨 뿌려서 먹을 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돌봐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지 나의 이기심만을 충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말씀은 추수감사에 가져야 할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제3년마다 더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감사절에. 그래서 그걸로 고아와 가부와 객을, 레위인을 이렇게 먹도록 해라. 레위인 중에도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각 지역에도 있었거든요. 그들을 먹고 살도록 해라 이렇게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불의웃 돕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배불리 먹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넘치게 하시면 그리 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들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됩니다. 가족, 친척, 어려운 걸 도와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자, 돕는데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 하면 7년은 안식년이라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 6년 때 농사를 지으면 그 해 먹고 그 다음에도 먹어야죠. 그 다음에 씨 뿌려서 열매 맺을 때까지 또 먹어야지요. 평소에는 1년치만 하면 되는데 안식년 그 전에는 2년치를 먹도록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이걸 할 수 있도록 2년치를 먹을 수 있도록 6년의 농사는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태양이 더 멋지게 비치고 비가 때를 따라 너무 잘 내리게 하고, 그들이 이걸 어기기 시작할 때 2배로 줬더니 4배만 채울 때 하나님은 그 다음번에 6년째에 2배를 안 주십니다. 2배로 주셨을 때 그걸 과와 객과 이런 걸 내가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했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라. 하나님은 은혜를 충분히 주신다. 이걸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식일 있죠. 만나를 내리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못 거두게 해요. 만나가 안 내립니다. 근데 6일째 되는 날, 다른 때는 만나를 2배를 거두면 집에서 벌레가 생기고 버리게 돼요. 못 먹게 돼요. 6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2배를 거둬서 안식일을 먹기까지 거둬도 벌레가 안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미리 그걸 할 수 있도록 더해 주신다. 그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있음으로 형통하여 풍성하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약속하신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불의한 곳에 다른 곳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아와 객과 과부와 제사장을 인하여서 이걸 썼다라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쌀을 몇 가마니 가져간다는 걸 들었지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반겨받을 때 그 교회에 2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주는 걸로 1년 양식을 하는 거예요. 이랬구나. 당연히 가져왔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담임 목회자가 먹고 살 쌀들을 거기서 믿음 안에서 충실한 사람들이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가져오는 걸 따라서 1년 동안 먹을 양식이었어요. 그걸 지금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장로님의 큰아들이 저하고 동창이고 의료보험공단의 중간 간부예요. 지금 서울에서 꽤 괜찮게 잘 살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친하게 지냅니다. 해도 예수님 믿고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 와서 감사하다고 축복하고 가고 주님 안에서 교류를 잘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든든하게 안동에서 대학교 나왔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기가 힘들었어요. 다른 지방까지 가기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잘 쉽지 않죠. 의료보험공단에서 간부가 되기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야 촌놈이 출세했다 너도. 그럼 그 친구도 저보고 너도 출세했잖아. 은행에도 있었고 이렇게 목회도 하고 우리 촌놈이 출세했다 이래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거지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떼놓으며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옳게 행할 것이니 복을 내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까도 15절 같이 읽습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대한 추수감사절에 떼가지고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 나누는 헌금이 있죠. 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자,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가오니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약속하신 말씀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요한복음 15장 7절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가면서 주장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준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은혜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야고보를 통해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 정신을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하는 그 생각 똑같은 맥락으로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경건이다. 내가 지켰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무교병 먹는 나를 지켜서 말씀을 또 살피면서 내가 지금 세속적인 걸로 가는 건 없나. 내가 기독교의 이런 형식적인 틀에서 그냥 따라감으로 내가 종교적으로 돼버린 건 없나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되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요. 추수감사절 정신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추수감사절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6절 17절 같이 또 읽어보죠.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하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나아감을 알게 된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산 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가고 싶습니다. 가게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또 그 믿음 위에서 한 단계 나가고 그 한 단계에서 다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한 단계 높은 깨달음을 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79년 2월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78년도부터 술 안 마시려고 술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제 발로 교회 찾아갔고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설교 다 쓰고 했는데 주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는 격주로 쉬었던 때예요. 주일날이라고 다 쉬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 마음에 딱 영접하고 나서 토요일 되면 결근계를 썼습니다. 왜? 너처럼 성실한 내가 왜 결근을 해? 죄송한데 나 교회 가야 돼. 되게 황당하죠.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내가 격주로 있는 일요일 날 출근을 안 하겠대.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속 결근계를 쓰면 너무 눈치 보입니다. 쉬게 해주세요. 79년도에 매 주일마다 쉬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도인데 이게 한두 달 만에 회사가 이제 일요일 날 다 쉰대. 어릴 때 저는 막 놀랍지도 않았어요. 당연하지 뭐 기도했는데. 의심이 없었어요 저는.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쉬게 되는 거 알았어. 그냥 막 감사가 넘치지도 않았고 막 요즘 같으면 오히려 막 할렐루야가 되고 난리가 났을 텐데 너무 단순했어요. 기도했으니까 들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쉬게 되겠지 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조정해서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기도했으니까 되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면 자꾸 되더라고요. 왜? 아주 부족하지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고 물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한 장을 읽으면 제목 쓰고 핵심 구절 쓰고 거기에 내용을 써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몇 줄을 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요 여건 허락해 주세요. 이게 적용 기도예요. 매일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제가 그런 기도했다고 아무에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말할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떠들 필요도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떠들었으면 나는 미쳤어? 왜 쉬어? 안 쉬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그 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순종해 나갈 때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에 거기에 우리가 나가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했던 게 무교병을 먹으며예요. 누룩을 제하고 나아가자.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나 고아나 가부와 이걸 돌아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년에도 좀 더 내년에 더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좀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햇볕이 강렬하게 잘 쪼이게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면 그들의 농사가 그때는 1차 산업 농업이 먹고 사는 길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떼를 또 기르죠. 양이 아마 새끼를 더 잘 낳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추수감사의 정신을 지키를 장래 하나님의 약속. 자, 18절 1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26장 18, 19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거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진짜 하나님의 성민,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실 거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떤 목사가 된다, 총회 회장이 된다, 기독교 어떤 대표가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준다. 어떻게? 그걸 계속 잘할 수 있는 사람. 안식년에는 정말 씨도 안 뿌리고 1년을 가만히 땅을 쉬게 할 수 있는 사람. 안식일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는 하나님. 그리고 매 3년마다 또 다른 제3의 11조를 드릴 수 있게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3년마다 농사가 막 정말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밀이 되게 해준다. 처음 제시한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우리가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가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가지고 옳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제시한 추수감사절의 정신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누룩을 제하는 자, 세속적인 어떤 것들 따라가는 것 제하고,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의 종교적인 부분 따라가는 것 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나를 비추며 옳게 가게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 귀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갚으시며 모든 걸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